찬양하심으로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느니라. 아멘.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평화의 촛불을 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화해와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힘이 주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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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하나의 빛 퍼지는 따뜻함, 하나님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 가정, 직장, 사업, 물질 등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합심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 나라 이 민족 온 인류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하나님의 땅 가운데 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되셔 주시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아바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각자의 처소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 예배드림이 우리 영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였지만 연약한 몸과 마음에 부딪혀 주님께 부끄러운 순간이 많았습니다. 깨어있지 못한 탓에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4년의 마지막 달 12월입니다. 2024년을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을 잘 마무리하여 보내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무엇보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겸손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주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아 따뜻함을 전하고자 특별한 성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이들에게 지혜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함께하사 참석한 모든 이들이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적, 심적으로 힘들고 고통당하는 교우들, 가족들, 지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아픔과 슬픔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와 채워주심을 경험케 하시고 아픈 곳이 고침받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이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심히 염려와 걱정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이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회자들, 교사들, 목자들을 비롯하여 교회 각 부처에서 섬기는 모든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 2장 6절에서 8절, 5장 4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에 따라 우리 아모스 말씀 함께 강해하며 나갑니다. 예전에 프로그램 중에 암행어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탐정이죠. 쉽게 말하면 조선의 탐정들. 마을을 방문하며 그 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한 그 마을의 상황들을 접수를 합니다. 그 가운데 탐관 오리로 인하여서 불의한 일들을 당한 경우, 또 그 가운데 불의를 저지르는 여러 권력자들, 암행어사가 돌아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정보를 모아서 그 탐관 오리들을 재판하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나중에 보시면서 통쾌할 때는 암행어사 출두요. 10년 먹고 체중이 쫙 내려가죠. 힘없는 자들, 법과 싸울 수 없죠. 힘없는 자들이 권력자들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법을 자기들 편의대로 해석을 하고 또 권력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올바른 법을 행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자가 나타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 심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언서, 선지서,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함께 보고 있는데 선지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 비롯해서 주변의 나라들 하나님을 업신여기, 하나님의 진리, 정의, 공의 사라집니다. 불법이 만연을 해요. 강한 자들이 약한 자 것들을 착취합니다. 뇌물로 재판을 해서 의인이 오히려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불의가 사회에 너무나 만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하나님께서 이런 불의와 불법을 원치 않으신다. 이런 것들이 차고 넘칠 때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라, 회개하라, 되돌아와라.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선지서가 마지막으로 또한 선포하는 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함께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땅의 불의, 불법, 이게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 정의의 왕, 공의의 왕,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메시아를 보낼 거다. 그 메시아가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불법과 불의를 내쫓을 수 있는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 한번 더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결국 우리 죄악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구원의 왕으로 오시고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할 때 그분께서 우리로 진리의 길, 평화의 길, 정의의 길, 공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 땅 가운데 진리의 왕,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손님 올 때 어떻게 하세요? 청소하지 않으세요? 손님이 한 일주일 묵는다는데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깨끗이 청소하죠. 그분이 묵을 방을 정리하고 화장실도 정리하고 거실도 정리하고 음식도 준비해 놓고. 여러분, 대림절, 대강절은요 바로 그 주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대강절에 우리가 정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겠습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대강절, 대림절의 의미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아모스 말씀은요, 아모스는 정의의 사도, 공의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을 심판했다면, 그 심판에 선언을 했다면, 아모스는 사회의 악,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들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아모스는 다음같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밀림의 사자가 한번 부르짖으면, 특별히 숫사자가요, 밀림의 소리 우르르 한번 내면요, 주변 밀림에 있는 다른 동물들이 다 긴장합니다. 왜 그렇죠? 사자가 온 거예요. 사자가 와서 그 가운데 밀림에 들어오면은 모든 동물들이 긴장한 것처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짖음, 그래서 아모스는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가 많이 등장을 해요. 출애굽기는 독수리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가 날개를 품어서 옮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겼다.
근데 옮겨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 하나님께서 사자같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다. 사자의 부르짖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모스 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심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와서 심판하시는데 마치 사자의 부르짖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긴장해라. 밀림의 사자가 등장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왔다. 심판이 다가왔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의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자, 정의의 선지자 아모스. 여러분, 이 지도에 보면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써 있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주변의 나라들. 호세아도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고 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선포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선지자가 없어요. 호세아 이외에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에 있는 농부 중에 하나, 드고아 출신 아주 촌입니다. 알지도 못하는 어떤 촌구석에 있는 한 농부를 불러다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에 보내서 심판을 선포하라고 보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모스를 통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어디가 심판이 해당되냐? 이스라엘 주변국들. 그래서 다메섹, 암몬, 모압, 에돔, 가사, 나선용으로 들어옵니다. 나선용 들어와서 나중에는 마지막으로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8번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자, 오늘 아모스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 나눕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변국뿐만 아니라 가장 큰 타겟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도 심판하지만 북이스라엘 너희 죄들이 주변국보다 더 심하다. 하나님의 백성은 좀 다르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주변국들, 이방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해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아모스 2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라. 서너 가지 죄는요, 통상적으로 너희들이 저지르는 범죄들이 있다. 자, 아모스 2장 6절 후반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고 뇌물이에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돈 있는 자가 자기가 죄를 져도 재판장을 삽니다. 돈 주고 사요.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나를 무죄해 줘. 그리고 저 사람, 오히려 죄 없는 저 사람, 나를 고소한 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재판장들이 뇌물에 넘어가요.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돈이 없고 또 연약한 사회적 약자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이 하소연을 누가 듣느냐? 하나님 듣는다는 거예요. 너희들 사회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이들의 억울함을 너희들이 듣지 않아? 그러면 내가 그들의 억울함을 듣고 너희들 심판한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에 은을, 뇌물을 줘서 오히려 의인을 팔아버려요. 오히려 의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얼마나 사회가 타락했습니까?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더 나아가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고리되어 버려요. 신 한 켤레만큼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요? 그럼 이자를 붙여요? 나중에는 이자를 감당이 안 돼. 그럼 사람을 팔아버려요. 그래? 네 딸, 네 자녀 다 팔은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시대가 신 한 컬레,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도 팔아넘깁니다. 사소한 신 한 컬레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가난한 자들의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현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억울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에게 조그만 쌀 한 바구니 빌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거 못 갚았다고 이자를 계속 붙여가지고 그들의 자녀를 다 빼앗아갑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가요. 자, 더 나아가 7절 볼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즉, 강자가 연약한 힘없는 자를 마구 눌렀습니다. 마구 그 권력으로 짓밟았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짓밟았다. 이건 인격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과 돈 있는 자들의 횡포가 너무 심했습니다. 권력이 없고 사회적 약자,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당하기만 하는 것이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 강한 자들이 자기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다 그들의 뜻과 또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윤리적으로 타락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7장
7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던 여인들, 이 여인들로 하여금 부자들의 욕망을 채우는데 이들을 이용해요. 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래서 화인 맞은 양심에 가책이 없어요. 불의를 저질러도, 불법을 저질러. 사회 다 그런데 나라고 그런 거 못해? 그래서 그들의 양심이 화인 맞았다.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고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이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 사람이 다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 남유다 촌구석에 있는 알지도 못한 이름도 없는 한 아무 사람 농부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에 가서 너희들 하나님 심판한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를 이용해서 심판에 선고하셨겠습니까? 자, 볼까요? 이러다 보니까 아모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 주변에 블레셋, 애굽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위에서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행태를 하고 그들이 얼마나 억압을 하고 또 그들이 얼마나 학대를 하는지 그 사람들, 이방 사람들 보고 구경시켜라. 그럼 이방 사람들이 놀랄 거다. 이런 블레셋과 애굽은요 타락한 족속입니다. 근데 그들이 와서 우리보다 더하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한 자들이 더 불법을 저지르네, 더 사람을 학대하네, 더 불의 가운데 살아가네. 놀랜다는 거죠. 자, 아모스 3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소도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니까 이게 불법과 불의, 비윤리적 행동들이요 도가 너무 지나쳤어요. 다른 주변 나라들보다 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유가 뭐나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게 해줬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너희는 선민이다. 즉 거룩한 백성이 되라. 다른 나라에게 좋은 샘플이 되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너희가 좋은 샘플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보여야 한다. 이게 선민입니다.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이 형통할 것을 너희들이 좋은 샘플이 되어서 보여줘야 한다. 여러분, 이게 선민 백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제자들을 불렀으면 왜 불렀죠? 세상의 소금이 되라 불렀잖아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 돼야 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없어. 다 버리는 거야. 버림받지 마. 너희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면, 소금은요 마법가루입니다. 음식할 때 여러분 소금 안 넣어보세요. 맛없어요. 아무리 요리를 잘해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밍밍하고요 맛이 없어요. 그러나 소금가루 좀 넣어보세요. 맛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사람들, 세상의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가장 세상 가운데 가장 맛나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좋은 곳, 즐거움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우리를 인하여서 그 가운데 화기애애해야 하고 그곳이 살맛나는, 하나님 그러한 사명,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그 소금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어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고 그래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너희 가운데 흘러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야, 뭔가 틀리구나. 이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의 그런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야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도구로 너희들이 사용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좋은 샘플들이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어로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귀족은 의무를 가진다.
1345년 영국과 이 프랑스의 전쟁이 있었는데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이 프랑스의 전쟁 가운데 그 당시 상당히 영국이 강대국이었죠. 자, 프랑스 땅 중에 칼레라는 조그만 고을이 있어요. 근데 전쟁 가운데 이 칼레라는 조그만 이 마을을 쉽게 점령할 줄 알았는데 이 칼레 마을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버팁니다. 그래서 11개월을 싸워요. 정말 조그만 동네 하나 빨리 진격해야 하는데 이 동네 하나 때문에 거의 1년을 낭비해요, 시간을. 그러니까 이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마음이 분노가 찹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이 급박한데 이 조그만 칼레라는 이 성읍 하나 점령 못해가지고 11개월을 지체하게 만드니까 프랑스도 영국도 상당한 손해죠. 나중에는 이 칼레라는 사람들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영국 왕에게. 우리 항복할 테니까 조건이 있다. 칼레 시민들 다 살려줘라. 영국 왕이 분노했으면 내가 만약 점령하면 칼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처형이다.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겠다. 그렇게 버텨? 너희들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칼레에 있는 모든 주민은 다 처형이다. 근데 사절단이 와 제발 비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가 무조건 항복할 테니까 단 시민만은 살려달라. 신하들, 영국 왕의 신하들도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다 학살시키면 처형하면 다른 성읍 점령하기도 힘듭니다. 소문이 뭐라고 나겠어요? 다 죽인다. 그럼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베푸시죠. 좀 살려주시죠. 그래야 다른 성읍도 점령하기가 쉽습니다. 그 사람들 항복하니까 살려주네. 그러면 쉽게 항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이 왕이 분노가 안 가라앉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건을 걸어요. 그러면 다 살려주지만 6명만 나와. 딱 6명 처형시켜놓고 끝내겠다 내가. 그래서요 이 칼레 주민들 모여 회의를 합니다. 6명만 처형시킨다는데 누가 나갈 것인가. 그 다음날 가보니까요 6명 목에 밧줄 뱉고 나와. 처형시킨다는 거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6명이 나왔어요. 조각 볼까요? 이 칼레에 아직도 이 조각상이 있습니다. 이 6명이 누구냐? 가장 칼레에서 부자였던 사람, 귀족, 시장, 법률가, 학자. 여러분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이 스스로 자발해서 자기가 나간 거예요. 이 칼레 시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귀족부터 시작해서 시장과 법률가와 학자들, 그들이 6명이 자원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더 높은 도덕적 요구, 더 높은 책임감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리더이죠. 일반 사람과 똑같으면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책임감, 의무의식, 이런 게 리더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영국 왕의 왕비가 임신이 있었어요. 6명이 이 목에 줄을 메고 나왔는데 왕비가 왕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 내 아기를 봐서라도, 우리 아기를 봐서라도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 결국 영국 왕이 살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 물론 그 이전부터 이 단어가 쓰였지만 이 로마에서 시작이 됐지만 귀족은 의무를 한다. 귀족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리더죠. 리더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책임감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일반 성도보다 더 높은 윤리적 도덕적 요구를 원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에서만 직분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현실 속에서 우리가 그 가운데 높은 책임감, 도덕적 윤리의식을 갖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를 통해 반사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두 번째, 삶의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예배가 뭐죠? 하나님 높이는 겁니다. 주일만 내가 여기 와서 예배 시간에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삶의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어요. 나름대로 절기는 지켜요. 그러나 삶은 온전히 불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 너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 회개해야 한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면한다. 자, 아모스 2장 8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자, 여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요. 전당 잡은 옷.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전당 잡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뭔가를 빌려갔는데 못 갚아요? 그럼 대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을 잡는 겁니다. 압수하는 거예요. 돈 줄 때까지.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옷이라는 거는요, 평생 한두 벌입니다. 그래서 옷은 되게 소중한 거예요. 사람에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옷을 혹시나 어떤 물건을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아요? 그럼 옷을 전당 잡더라도 조건이 있어요. 하루가 지나면 안 돼. 그 반드시 돌려줘야 돼요. 즉 생계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전당 잡으면 안 됩니다. 이게 모세 율법이에요. 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신명기 24장 6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돈을 빌려줬는데 얘가 안 갚아. 돈이 없어. 그래? 그럼 너 맷돌 가져. 이 맷돌은 생계와 관련이 된 거예요. 맷돌이 없으면 곡식을 가를 수가 없어요. 갈지 못하면 그 가운데 그들이 전병, 빵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맷돌은 집에서 생계를 위한 도구입니다. 근데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 못 갚아? 갚을 때까지 네 맷돌 가져와. 너 밥 먹지 마. 굶어 죽어 이거예요. 네가 굶어 죽어도 내 돈 갚기 전에 내가 안 준다.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밥 못 먹어서 서러움에 우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모세 율법이 뭐냐? 절대 맷돌 전당 잡지 마. 이건 그 사람의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절대 전당 잡으면 안 돼. 자, 옷도 똑같아요.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신명기 24장 17절. 이거 모세 율법입니다. 읽습니다.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왜요? 출애굽기 22장 26, 27절 읽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옷은요 생계랑 관련된 거예요. 평생에 한두 번입니다. 재산이에요. 근데 그것마저 뺏어가? 그 옷이 외출용뿐만 아니라 이불이에요. 지금처럼 난방실 잘 돼 있는 게 아니라 밤에 오면 춥고 잘 이불이 없어요. 덜덜덜 밤에 온 가족이 막 덜덜덜 떠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행합니다. 저 사람이 추워서 벌벌 떨어서 밤을 설치든 애들이 감기를 들든 상관 안 해요. 내 돈만 갚으면 돼요. 못 갚아요? 그럼 옷까지 다 뺏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자, 포도주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모스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벌금 대신 현물, 즉 포도주를 받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건 공금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흥청망청 취하고 그걸로 자기의 쾌락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타락을 한 거죠. 타락한 겁니다. 자, 이런 모습 가운데 너무나 불법과 불의, 연약한 자에 대한 착취,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공금을 함부로 자기들이 손을 대고 거기에 대한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역겹다. 그 예배를 내가 받지 않는다. 그러죠? 아모스 5장 21절부터 23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희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온갖 사회에서 불의와 악한 일을 다 저지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절기에 와가지고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애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게 역겹다는 거예요. 온갖 불법과 불의, 음란과 비윤리적인 그런 행태는 다 버리고 와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자기가 거룩한 예배자로 흉내내는 거.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그 사람의 속을 다 알아요.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게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냐? 너희들의 그 형식적 가식적인 거 내가 역겹다. 예전에 한번 추정 60분에서 나온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이 몰래 신고를 했습니다. 무슨 신고냐? 고깃집 가보면 여러분 돼지갈비, 소갈비 시키면 1인분에 몇 그램 써 있잖아요. 딱 하면 더 써 있죠. 메뉴판에 써 있습니다. 1인분에
몇 그램. 그 1인분이 200g. 근데 주변에 있는 다른 고깃집은 괜찮은데 그 집은 속이는 것 같다. 200g인데 200g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신고를 한 거예요. 비싸긴 더 비싸고. 그래가지고 추정육분이 카메라 가방에 가려가지고 갔습니다. 고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이 추정육분이 기자가 저울까지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저울을 재봤으면 거기서 재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200g이 아니라 150g이에요. 그렇게 팔아온 거예요. 주인한테 말했습니다. 아니 정직해야지. 메뉴판에 200g하고 근데 왜 150g 주냐? 접시 포함해서 200g. 접시 포함해서 200g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게 한번 뉴스인가 나왔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추정 60분인가 여기에서 마지막 카메라 찍은 데가 어디냐? 그 집 간판이 아닙니다. 그 식당 벽에 걸려있는 교회 달력이었어요. 무슨 교회. 마지막 촬영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는 시민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저러네. 정직하지 못하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교회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삶 가운데 정직하기를 원하시고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통해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진리 가운데 몸부림치기를 원하는. 물론 우리가 100% 그렇게 다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주일에만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것과 안 하는 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몸부림칠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싸우려고 하고요. 조심하려고 하고요. 경계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조금씩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몸부림조차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겁니다. 세속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요, 이 수박을 재배했는데 사각형 수박,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진 보면요, 일본에서 이 수박 재배했습니다. 사각형 수박. 이거 왜 재배했느냐? 동그란 수박 냉장고 넣어보세요. 꽉 차요. 그래서 냉장고 보관하기 편하게 사각으로 만들자. 사각형 넣으면 여러분 냉장고 공간이 좋죠. 이동하기도 편하고요. 먹기도 좋대요. 사각형 수박 딱딱딱 잘라가지고요. 먹기도 편하고.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이 이 사각형 수박을 재배했습니다. 성공했어요. 특허냈어요. 우리는 못 먹어요. 한 통에 30만 원. 어떻게 드시겠어요? 드시겠어요? 여기까지 안 와요. 일본 도쿄하고 오사카 백화점에 들어가지 여기까지 올 분량이 1000개 정도 나온대요. 매년 1000개. 특허내기 때문에 다른 데 못 만들어요. 이 사람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수박이 달걀만 할 때 아크릴 싼대요. 근데 여러분 수박이 생장력이 얼마나 센지 이 수박이 자라면서 아크릴 다 깨버려요. 이걸 감당이 안 된대요. 여러분 이 수박이 생장하면서 밀어내는 압력이 1톤이래요. 1톤을 밀어낸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크릴을 제조하는 게 기술입니다. 그 1톤의 압력을 막을 수 있는 사각형의 아크릴. 이게 특허예요. 특허. 그렇게 해가지고요, 만들어냅니다. 사각형의 수박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저자가 그래요. 동그란 수박이든 사각형 수박이든 맛은 똑같아요. 사 먹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괜히 일본 가서 30만 원 주고 사 먹지 마세요. 맛은 똑같아요.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 살아가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우리를 올가매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사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걸리는 게 너무 많고 그렇게 살려가면 우리를 올감하는 게 너무 많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향기를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회가 힘든 거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수박을 아크릴 꽉 싸가지고 성장하는데 어마어마한 압력을 가해가지고 틀을 만들어서 힘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회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사회 여건의 환경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도의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읽을까요? 아모스 5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이 죄악 가운데 돌이키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찾아야 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가 순종함으로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아모스의 외침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너희들이 다시 들어와야 한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자기의 힘이나 돈이나 지식이 아니에요. 성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길은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일이 육신의 일이면 자기의 힘과 돈과 지식은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육신의 일만 있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이 된 싸움이 아니라고 하죠. 에베소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영적 전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남유다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포로로 끌려가죠. 다시 포로 생활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복귀시킵니다. 자, 그들이 한 게 뭐예요? 회개죠.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상 숭배를 찾아다녔네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의지하며 그 나라들을 찾아다녔네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의 탐심을 찾아다녔네요. 여기 된 회개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인생의 위기에 누구를 찾고 계세요?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1904년에 영국 웨일즈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26세 젊은 신학생 이반 로버츠. 이 이반 로버츠는요, 탄광에서 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11살 때부터 이 이반 로버츠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채워지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백성, 이 웨일즈에 10만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살 때부터 기도했대요. 10년간을. 여러분, 이 이반 로버츠는 이 언변이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되게 어눌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이반 로버츠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어느 날 이게 성령이 임하니까요, 설교하고 싶대요.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목사님 찾아갑니다. 목사님, 저한테 좀 설교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목사님이 거부하죠. 아니, 탄광에서 일하는 한 젊은이가 와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겠다는데 누가 그걸 허락을 해요? 검증도 안 됐는데. 하도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수요일 저녁에 사람 모이니까 수요일 저녁에 좀 있으니 그때 와서 한번 해봐. 그래서 그 당시에 모인 인원이 17명이에요. 이반 로버츠가 자기의 부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뭐 어떤 논리적 원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자기가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근데 17명이 그 다음날 또 보였네요. 30일이 지나니까 사람이 몇 명 와 있냐? 3만 7천 명이 와 있어요. 5개월 되니까 10만 명이 와 있어요. 여러분, 이반 로버츠가 이 역사적 기록에 보면 달변가가 아니에요. 탁월한 설교가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는데요. 특별히 이 탄광총에서 이 이반 로버츠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요, 탄광총에는 이 광부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지하 60m에 있는 63m 떨어진 갱도에 들어가서 80명의 광부가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고 그들이 아멘을 외칩니다. 광부들 사이에 많은 기도회가 열렸고 광부들의 노동이 질적으로 개선이 됐어요. 낭비되는 그런 벽들이 줄어들었고 술 주정과 게으름과 도박이 줄어들었다. 이들의 언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 탄광총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말이요, 욕이 안 섞이면 대화가 안 된대요. 조랑말을 할 때 막 떼들이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조랑말이요,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 이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를 못해. 이제는. 예전에 막 때리면서 막 했을 때 움직였는데
나귀야 가자, 지금 갈 시간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 조랑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변화됐어요. 자, 여러분, 그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적, 윤리적 회복이 일어났다. 그 도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진리가 흐르게 되었다. 여러분, 사회적 법으로 또 사람 인간의 힘으로 그 탄광처럼 변화시키려면 될까요? 안 바뀝니다. 술주정 및 도박을 하는 그 사람들이 사람이 막 설득을 해가지고 바뀔까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 바뀌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화의 물결은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광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진리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비로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인류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온 인류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샬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여지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삶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권속들 위해,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 우리 엘리베이터 안내 데스크에 등록 카드가 있습니다.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혹은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절, 하나의 빛 퍼지는 따뜻함. 성탄절 우리 1부 9시, 2부 11시 두 번 예배 드립니다. 나의 VIP, 또 장기 결석자, 미등록 배우자 및 가족, 출타 중인 성도, 여러분 VIP 아직 작성하신 분들,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작성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작성하신 분들은 헌금함에 넣어주셔야 돼요.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분이 오시지.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팀 함께 기도합니다. 장기 결석자 혹은 주변의 이웃들 여러분 적어주시고, 목장은 또 목장 카드 드렸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목장에서 이러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또 목장별로도 이런 VIP 여러분 상의하셔서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헌금함에 역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우리 2025년 예산안과 계획안과 예산안 우리 회계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출하신 못한 팀도 우리 시간 될 때 꼭 회계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한 가정당 2부씩 탁상용 달력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신앙서적 추천 도서 우리 카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진 보시면 제가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같이 읽으면 좋을 만한 서적, 또 새로 나온 서적, 특히 제가 이번 주 읽은 거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뭘까. 여러분 너무나 좋은 책들 많아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토록 예수님이 좋을 수가.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들,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직접 보시고, 대출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2주 해보니까 안 읽으세요. 1주든 2주든 비슷하더라고. 그래서 1주 보시다가 이거는요 좋으면 사세요. 여러분 이게 비싸지 않으니까 사서 소장하시면서 틈틈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여러분 보시고 좋으면 사세요. 사가지고 여러분도 읽고 또 자녀들도 읽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많이 이용하시고, 여러분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했으니까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단비 안수지 집사님께서 관리해 주시도록 했습니다. 이동훈 안수 집사님, 조진웅 집사님 어머니 장례를 마치고 샌드위치를 대접합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많이 유료해서 감사하는데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오셨는데 이따 갈 때 여러분 잠깐 조문 인사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교회 봉사 일본 목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